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택했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파리 때, 우박 때, 심지어는 메뚜기 때, 개구리 때 온갖 재앙들이 다 쏟아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도 그 재앙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하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는지 그 온 땅을 뒤덮은 개구리들이 펄쩍펄쩍 뛰며 애굽 사람들의 집이고 침상이고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산 땅에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실상이 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쩍쩍 벌어졌습니다.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정말 모세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더니만 그대로 되는구나. 또 모세가 재앙을 딱 끝이라고 하니까 딱 끝이는 걸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들이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애굽 사람들이 나가라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못 간다고 하니까 돈까지 줘서 그분 뭐하고 뭐고 다 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한 번도 자기 거라고는 가져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그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많은 채무를 얻습니다. 그리고 늘 절망 중에 있던 그들이 이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약속한 땅으로 출발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신이 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홍해 바닷가입니다. 여기가 뭐야? 앞에는 바다네. 길이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뭐야? 그럼 우리 여기는 바다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 여기서 저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만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데리고 나오더니만 이게 뭐냐? 이젠 죽겠다. 낭망이, 절망이,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이 그만 어찌 될지 모르는 당황과 불안이 그만 온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한마디로 캄캄한 구름이 그들을 덮듯
모든 종류의 온갖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낭만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이 험한 그들을 다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돌로 모세를 쳐 죽이고 싶어서 돌을 들었다 놨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아직도 빛이 납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말씀을 드리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그 마음에 응답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 백성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다로 들어가게 해라. 참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야 홍해가 갈라진 거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렇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모세인들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열조에게 약속한 대로 이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하실 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사람들을 치던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당하는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진실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돼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걱정하냐? 하나님이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을 것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자. 사실 모세처럼 그 백성들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정말 차를 사주고 싶습니다. 애가 차도 없이 전철에 시달리고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차를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먼저 차부터 사줍니까? 운전면허부터 따라 그럽니까? 운전면허부터 따서 그 다음에 면허증 따고 연수받고 그 다음에 키를 넘겨줘서 네가 이제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 차를 써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한 번씩 10대 아이들이 아버지 키 몰래 가지고 나가서 몰고 다니다가 사고, 대형 사고 나는 일들이 뭐 간간히 한 달이면 몇 번씩 뉴스로 나옵니다. 실력이 없는 아이가 키를 가지고 차를 몰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 뭐합니까? 감당할 실력이 없고 지킬 실력이 없고 그러면 결국에 들어갔다가 다 망해서 결국에 쫓겨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실력,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실력이 무슨 실력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큰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를 물려줄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아이한테 어차피 내가 이 회사 너 물려줄 테니까 너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래가지고 맨날 놀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하고, 그러다가 야 이제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가 이 회사 맡아 사장해라. 그래서 아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왜? 애가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회사를 말아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다가는 그만 감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잣집 그 큰 사장들은 애를 어릴 때부터 온갖 사교육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외국까지 공부시키고 별별 준비시켜가지고 때 되면 네가 해라 하고 넘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어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싶어도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그냥 엎어버리고 거기서 쫓겨나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실력, 무엇보다도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의 방패가 되고 그들의 반석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그들이 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실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요.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고 진실을 믿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한 대로, 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요 하고 찾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무엇보다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실수했을지라도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형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는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는 소망의 실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끌어와서 자기를 진치게 하고 자기를 애워싸게 하는 그 실력이 되는 겁니다. 실력. 그 진짜 실력은 이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창세기 설교를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 애굽까지 왔지만 그가 무슨 실력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력, 하나님의 약속과 진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됐다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실력은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먼저 수업을 하고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뭘 합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어떤 선생님은 그날 가르치고 그 다음날 시험 보는 일일고시를 본 사람 매일같이 시험 보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또 주말 때면 또 한 주간 공부한 거 본다. 월말
중간 학기 말 시험 속에 파묻혀 살다가 졸업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치르는 시험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된다.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려는 시험도 언제까지 계속돼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근데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합격했으면 잘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음 단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구원해서 야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돼. 소망의 실력이 있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믿으려면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줬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인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하고 이제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막상 홍해바닷가에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을 뭐 해버렸습니까? 잊어먹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그만 놓쳐버렸어. 붙잡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함을 붙잡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낭망, 근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실력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력,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 실력을 가진 그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봐라 하고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혼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바다로 보내라 해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응당 들어가며 발목 닿으면 무릎이요, 무릎 닿으면 허벅지요, 허벅지 닿으면 가슴이요, 그 다음에 꼬르륵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뛰어도 발목이고 또 발목이고 10m를 가도 50m를 가도 100m를 가도 계속 발목 차다니만 나중에 더 들어가니까는 뭐밖에 안 나옵니까? 맨바닥에 나와서 발바닥이 드러나가지고 뛰어가는 겁니다.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넓은 묻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리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병들도 저것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잡혔다 했는데 세상에 그 바다가 길이 열리고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지만 바로 왕이 쫓아가라 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확 몰고 가는데 말이 이 전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병거가 확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쟤들이 빨리 와가지고 늦게 다리가 아파서 찔뚝찔뚝하는 사람은 걸릴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퀴가 빠지게 하고 막 튀어키게 하고 그러고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밀려갔던 바다를 갖다가 다시 바람을 멈추니까 다시 번지가 했습니다. 홍해바다 가는 것 십계라는 영화에서 볼 땐 막 가운데 쫙 갈라져가지고 옆에 벽이 쓴 것처럼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상상입니다. 홍해바다 십계 영화 보고 야 멋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갈라지면은 거기 이 남자 어른만 60만 명의 여자 어린이 다 지나가려고 그러면 건 몇 날 며칠 지나가도 못 지나갑니다. 그 좁은 길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계속 바람을 밀어내고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바다 이쪽 저쪽까지 높게 솟아나온, 대륙병 솟아나듯이 솟아나온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바다에 잠겨있다가 계속 밤새도록 동풍을 한쪽으로 세차게 미니까 바닷물이 밀려가가지고 묻히 드러난 겁니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멈추니까 밀려왔던 게 쏙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여러분, 그 현실이 자기 눈앞에 한번 목도된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정말 우리 하나님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저 무서운 애굽의 군병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막 찬양 밤새도록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니까는 모세가 가자 하고 가니까, 야, 신난다, 가자 하고 갑니다.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사흘째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가다 보니까는 처음에 길 떠나면서 갖고 온 물이 좀 있었고 양식이 있었는데 양식은 좀 남았는데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물. 특별히 누가 먼저 물소리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애들이 엄마 물 합니다. 아빠 물 하는데, 야, 물 없어 이제. 없어. 물 하는데 어떡합니까? 어디가 믿겠지. 그러면서 가는데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게 뭐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 당시 그 사흘 길을 가도 물이 없을 때 실력을 준비한 사람들은 뭐 하면 됩니까?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물가 그까짓 거 못 주겠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괜찮아. 좀 기다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지. 정 답답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 아이가 물 하니까, 야, 일로 와. 엎드려. 어차피 여기는 물 없어. 하나님이 안 주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 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는 거야. 야,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해대도 넘어지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더니만 물 한 방울도 없는 이런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 투덜. 그러다가 사흘 만에 먼저 앞쪽에 가던 사람이, 야, 저기 물이 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진짜 보니까 큰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큰 물이 있는 게 보입니다. 오, 진짜 물이네 해가지고 막 성질 급한 사람, 몸 빠른 사람 막 달려갑니다. 가가지고는 누구보다 먼저 물을 먹으려고 입을 탁 쳐박든지 아니면 떠서 먹든지 했는데 그냥 입에 넣자마자 퇴퇴퇴퇴퇴퇴퇴 오래거리고 뒤에 온 사람은 뭔가 이렇게 보니까는 써서 못 먹겠어. 그때 막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 세상에 물도 사흘 동안이나 물도 없는 곳에 지내게 하다니 기어코 만나는 물이 먹지 못하는 이런 쓰디쓴 물을 먹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막 원망이 폭발해버립니다. 폭발. 하나님 믿으면 좋은 거 뭐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지만 믿고 따라왔더니만 고생만 시키냐고 막 물도 없는 곳에서 고생시키냐고 막 원망이 막 원성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모세한테 당신 말이야 애굽에는 그래도 물이라도 많았는데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으로 끌고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자,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합니다.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나 봤잖아. 내 능력 봤잖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잖아.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약속지키는지 봤잖아. 봤어. 야, 그 물 써서 못 먹겠으면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물 달게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지 못 먹겠다고 이게 뭐냐고 원망을 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실력을 기루나 하면 또 이런 그냥 도루묵 하듯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믿음의 실력이 길러졌나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고 진실을 믿고 이들이 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나 해가지고 홍해 바닷가에 딱 갔다 오니까 전부 다 낙제. 누구만 합격입니까? 모세 합격. 몇 점으로 합격? 만점으로 합격. 그리고 바다를 건너니까 막 또 펄펄 뛰고, 야, 이제 봤지? 내 능력 봤지? 내 사랑 봤지? 너희들 한 명도 안 다치게 지키는 거 봤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봤지? 그리고 하나님이 막 찬송하니까 이제 네가 좀 안 해? 이러는데 또 사흘 가고 나니까는 사흘도 못 갔어요. 또 원망이요, 또 낭망이요, 또 불평이요, 또 두려움이요, 또 근심이요. 자, 하나님이 속이 탑니까 안 탑니까? 하나님이 속이 타. 도대체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답답해합니다. 답답해.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제 이들에게 목말라 힘들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 쓰디쓴 이 마라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할 게 없는 이 고통,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들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만 하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려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어때요? 요즘 몸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병원은 가십니까? 예, 제가 병원에 매일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차도가 있습니까? 차도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병원에 가가지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 아파 죽겠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프다고 다 늘어놓고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 말은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다 얘기만, 나 아프다고 고쳐달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의사가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됐다고 그러고 나 그냥 와버립니다. 아, 그럼 약은요? 아니, 처방전 하나 나오는데 간호사가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약국에서 약 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 드셨습니까? 아, 약 먹으려고 하니까 쓰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게도 해서 약 안 먹었습니다. 자, 의사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처방해서 주는 약은 먹지도 않고 아파 죽겠다고 매일같이 병원 가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그렇게 해서 난 사람 있겠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안 나.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면 병원을 찾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간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구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40일 기도합니다 하고요. 40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나? 안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근데 하나님이 믿고 구한 사람에게 뭘 주는지 압니까? 응답으로 뭘 주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주고 싶은 은혜도 사랑도 능력도 복도 다 담아가지고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자, 어디를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가야 되는데 그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와가지고 내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하니까 키를 줍니다. 아니,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것만 주냐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키 주면은 그 다음에 열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래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목말라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쓰디쓴 물을 먹고 토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고통에서 건지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능력, 건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저기 한 나무 있잖아, 저거? 저 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어 지시를 합니다. 모세는 일어납니다.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서 휘둘러 보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가 저거구나. 그 나무를 갖다가 자, 저거 가져와. 그래서 물에다 던져 넣어 합니다. 모세는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최고 학문을 공부했던 제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는데 필요한 실력자로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웅덩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여자 어린이 합쳐가지고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실 만한 물이라 그러면 그 웅덩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나무 하나 집어 던진다고 그 물맛이 바뀐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상식, 경험, 통계, 과학, 역사 모든 거 다 동원해도 그거 던진다고 물맛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여러분이 할 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변화시키는 것, 치료하고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도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실상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던지니까, 그리고 나서 마셔봐라 하니까 아까 쓰디쓴 맛을 봤던 사람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하나 던졌다고 물맛이 달라졌을까 하고 주저했을지 모르는데, 말 잘 듣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그죠? 네,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같은 사람, 말만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하고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아이고 한번 마셨다 아주 쓰디쓴 고통을 당했는데, 모세가 들어가라 그러면 야, 먼저 들어가면 혼나. 뒤에 있다가 괜찮으면 우리 따라 들어가자.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말씀 따르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먹어봐 하니까 물을 따서 웅켰는데 세상에 물 맛이 너무 좋은 겁니다. 또 먹습니다. 그걸 보고는 옆에서 보니까 나도 들어가서 먹고 그 사람들이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치료, 고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치료를 라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려고 맘먹으면 못 고칠 병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려고 맘먹으면 못 바꿀 형편과 사정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 찾아온 고통의 쓰디쓴 마라를 단물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라, 믿음으로 찾아라,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런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한 나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냥 한 나무를 갖다가 집어 넣으니까 쓰디쓴 물이 근본부터 바뀌어서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쓰디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은 살다가 몸이 아프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쓰디쓴 마라입니다. 쓴잔입니다. 몸이 아파도 쓴잔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던 일이 어려워지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도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그 누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생에 쓰디쓴 문제를 달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달게 하는 나무. 쓰디쓴 고통을 바꿔서 달게 만드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하나 특별히 지시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미국에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그 나무만 자기 쓰디쓴 마라에 못에다 던져버리면, 자기 쓰디쓴 삶의 문제에다가 그 나무만 집어던져버리면 쓰디쓴 고통이 순간에 바뀌어서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게끔 쓰디쓴 마라를 바꾸는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나무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거 집어넣어라 하고 가르치는 그 나무 있는데 혹시 그 나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당하는 이 쓰디쓴 고통, 수치와 고통과 모든 궁핍의 그 고통,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사망의 고통의 쓰디쓴 그것을 대신 주님이 마시고 대신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일컬어서 우리는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그 십자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보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맞아야 될 매, 내가 당해야 될 고초와 모든 그 쓰디쓴 저주와 수치를 대신 당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희생당하고 아파하고 저주에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험한 내 삶의 문제에다가 두고 집어넣어버리면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버릴 리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는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프지만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잠시 버림받은 것도 아프지만 영원토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가족을 이룬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고 세세토록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프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 괴롭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 아픔이 없는 곳에서 이제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옮겨가실 것이며 이 병들고 아프고 쇠하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생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는 내게 찾아온 아픔이 전에는 아팠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돼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주님이 지정하신 나무 십자가를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다 보면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아픔의 상처가 다 아물어버리고 원망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낭망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만 마음이 싹 변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 사랑과 소망의 실력, 경외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실력을 키우시려고 이런저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줄 압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장중에 잡으시고 은혜로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